요 첫 구절이 이제 열애가 과거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할 때 과거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요. 그 연등 부처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다른 그 원시 불교 쪽의 자료에도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 수행 공주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광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등 부처님을 정광열이라고 하는데 서가 부처님이 과거세에 석가 보살로 수행을 할 때에 이제 만난 그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 부처님인데 이걸 인연 법문이라 그래요. 이게 불교의 법문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보살로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인연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인연 법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7가지 비유로 해서 비유로서 불법을 이해할 수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걸 비유 법문이라고 하고,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방편을 통해서 바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경전의 법문의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할 때의 인연을 제시해서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을 깨닫도록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연등 부처님의 이야기가 금강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아함경이라든가 대지도론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렇게 연등 부처님 이야기가 인연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보살이 등장하는데, 보살은 소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에서 성가라고 한다면은 보살 성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승의 그 불교에서는 성가라고 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을 성가라고 하는데, 대성의 성가는 보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특징이 하나 이제 보살의 종교, 보살에게서라는 가르침 이런 의미를 이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보살이 될 수가 없고, 보살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부처가 되는 이런 법문이 이제 대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 법문은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설한 법문이고 최상승의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설한 법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법문을 제시했느냐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반이라든가 이런 소성의 인연과 원력을 세운 사람은 대성의 법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법화경 가운데 소성법에 탐닉하고 있는 사람은 대성의 법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성의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성의 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보살도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 성가를 말하는데 석가부처가 보살로서 활약할 때 만난 그 부처님이 누구냐? 그 연등 부처님이 한 분 있어요. 과거 무량급의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할 때 만난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에요. 그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유동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그 진흙탕에 깔고서 진흙탕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길을 갈 수 있는 보살행을 했고, 연꽃을 이렇게 공양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런 보살도에 실천한 인연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그 석가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에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은 많은 보살이 출연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기를 받는데,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인연을 확실한 인연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수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설에서는 나중에 이걸 인가라고 그럽니다. 인가. 근데 왜 수기는 뭐고 인가는 무엇이냐 하면은,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분명히 그대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제시해 주는 것이 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부처님 법문하는 때 500여 명의 대중이 모여서 대성의 법문을 쓰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익힌 법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성의 법문, 일성의 묘법의 법문을 쓰라는 것은 처음 듣는다. 지금까지 이 아란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들었는데 대성의 법문을 쓰라니까 이것은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가요. 그것은 대성의 법문을 수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성의 법문을 수용을 하지 못했다가, 그래서 다시 원력을 세워서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대성의 법문을 수행할 수 있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부 대중이 전부 다 보살이 수기를 받다가 비구, 비구니까지 수기를 받다가 모든 대중이 수기를 받아서 미래에는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화경의 정신인데, 그 일체 개성이라 그러거든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성부를 이룬다 하는 것이 법화경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성부를 이룬다 하는 것을 수기라고 하는데,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 불교는 원력의 종교이죠.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수기를 이룰 수가 없고 수기를 받을 수가 없고 성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력의 종교다. 이런 원력의 종교를 실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의 서원을 세움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의 자각을 하게 함으로 해서 이 원력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력을 이루게 하게 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성의 법문. 이게 부처님이 이 대성의 법문을, 일성의 묘법의 법문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중이 원력을 세운 사람이 모두 성부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선제 숙인데, 원력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은 남을 위해서 세운 원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력을 세우면 반드시 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살도에 원력을 세워서 인가를 받고 수기를 받았는데, 그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받았다, 그 불법을 배우고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시했죠. 우리가 보통 스승으로부터나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받아서 이 사람이 수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보통 어느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면은 그 스님께 이심전심으로 불법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법을 전해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덕법이라든가 전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법을 연등 부처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수기를 받았다 하면 스승으로부터 인가받고 수기를 받을 때에 얻은 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서 법을 얻었다, 법을 전해받았다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 이 경전에서는 이 법문을 전해받은 법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가열애가 과거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포살도에 수행을 해서 수기를 받았는데, 법의 유소득과 그가 깨달아 체득한 법입니다. 불법을 수행한 법에 대해서 이 법이 어떤 법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수행해서 주님에게 법을 배워서
그래서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도의 수행이었는데 그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그가 깨달아 체득해서 소득 얻은 바가 있었느냐,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보통 보면은 왜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하면은 불법을 얻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보리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확인시키는 이 대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내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의 실무소득입니다. 자, 열애께서 서가 열애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살도로 수행을 했고 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받았지만은 그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득입니다. 진실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소득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무소주 하는 말, 무입법, 무소유, 무소득 전부 다 얻은 것이 있다 하면은요. 자, 대상 경계에 중생이 되는 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얻은 법이 있다 하는 거. 그러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무엇이냐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과제가 되죠.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면 불법을 얻은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든가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라 한다면 그 법은 어떤 법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뒤에 나오죠.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차법은 무실무효 이 말 나와요.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14단에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금강경의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소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실무효, 실체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무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무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무실이란 말이 여기에서 공이란 말을 씁니다. 공.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 표현한다면은 요거는 무실은 공이고 공이기 때문에 진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어란 말이 나와요. 금강경에서는 공이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불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걸 이제 여기서 내가 정리한 것은 요것은 무어는 묘유예요, 묘유. 그러면 무실은 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체득한 법이 얻은 법이 없어야 돼. 진정한 진공의 경지에서 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얻은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일체의 모든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과 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법을 불법이라든가 일체법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진공의 묘유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법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불법이 진공 묘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본인이 그 경지를 진공 묘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불법을 체득하고 불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법을 자신이 배운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 하면은 진공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묘유의 작용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을 개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파경에서라든가 금강경에서라든가 열애가 불법을 개시했다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도록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한 법문이죠. 자,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뭐냐면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무위법이라든가 무법이라든가 이런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공의 세계입니다. 우리 진여 본심에 얻은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공이 될 수가 없어요. 얻은 법이 없기 때문에 진공이 되는데, 그것은 얻은 법이 진공의 경지로서 묘유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진짜 이 진공 묘유의 지혜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했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애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진공 묘유의 법문을 계시한 것이고, 진공 묘유의 경지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지, 열애께서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전해받은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체득한 어떤 법을 설한다든가 한다면은 그것은 자의식에 떨어진 중생의 묘용이 되죠. 중생의 심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불법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문의 핵심이 사실은 금강경에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불법을 수행을 해서 보살도의 실천을 닦고 수기를 받았지만은 그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받은 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받은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생심이 되는 법인 것이지, 참된 불법,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불법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소득이다, 무소유, 무소득 이런 말은 공유인가 다른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법과 덕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법을 전해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스승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해받았다 이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법은 수없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열애의 경지에서 묘유의 지혜가 작용되도록 하는 법이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주었다 한다면은 스승이 이 법을 깨달았고 제자가 이 법을 깨달았을 적에 스승과 제자의 법이 전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무엇이냐면은 제자가 이 진공 묘위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인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숙이라고 합니다. 예. 스승이 자기의 법을 전해줄 법이 있는 것 없어요. 또 제자도 그걸 전해받을 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어느 스님이 누구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많은 오해를 풉니다. 진정한 불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불법의 진실을 본인이 진공의 경지, 진공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죠. 그걸 이제 진공, 묘유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경지는 중생의 번뇌 망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진공이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무엇이냐? 바로 불가사의한 묘유의 작용이기 때문에 바로 열애나 부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경지에서 바로 자신이 진여의 법으로서 진공 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 됩니다. 부처로서 지혜를 이루는 법을 체득한 거죠. 이제 불법이란 말 쓰는데, 불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존재한다든가 전해준다든가 전해받는다든가 한다면은 이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받았다, 법을 전해받았다, 전해받은 법이 있느냐, 그 불법의 가르침에 있어서 진실로 얻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살이란 말이 대승불교에서 처음 나오는데 석가보살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소승불교에서는 보살이란 말이 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도 소승불교 쪽에서는 석가부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대승불교 오면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출現하죠.
그래서 일체개성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는 성불하는 인연을 열어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대승불교의 종교개혁인데, 한 사람의 보살에서 수없이 많은 원력을 세운 다 많은 보살이 출현하고, 또 한 사람의 부처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가 출현하는 시대가 이제 대승불교의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를 열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석가열애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불법을 수행해서 깨달아 채득한 법이 있느냐?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법은 망념의 법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의 법이고 자기가 환상적으로 생각했던 법이지, 실제 하는 법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중생이 될 뿐이지 진정한 부처로서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은 체득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 뭐 인가증명이다. 인가증명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글도 쓰고 하죠. 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지, 진공묘위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스승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정도의 경지라고 한다면은 독자적인 안목으로 불법을 펼칠 수 있고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스승이 인가해 주는 것인데, 인가해 준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가해 주는 것은 스승이 이제 그대 스스로 홀로 독자적인 경지의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학교에 말한다면은 한 졸업장 같아요.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안목과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를 탁마해 나가는 것을 바로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라도 완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향상일로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향상일로라고 하는데, 완성이 있다 한다면 이게 정상만일이 되거든요. 나는 나란의 경지를 얻었다, 나는 한 경지를 얻었다, 한 소식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 다 정상만일이죠. 정상만일이 된 사람이 어떻게 바른 부처의 지혜나 부처의 인격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나는 중생입니다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존재 과시로서 하는 말이지,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지혜를 보살도의 원력으로서 실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태진의 경지에서 향상일로의 삶을 이루는, 그게 바로 보살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사람이 중단, 정지 상태의 생명활동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정지 상태로 된 것이 어디 있어요? 항상 끊임없이 단절됨이 없이 작용하면서 새로운 청정의 세계로, 향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보살도고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실상인 것이지, 어느 단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생명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걸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으로 그런 자기 생각은 뭐냐면 자의식의 사고에 따른 그런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인데, 이 법을 모르고 불교를 공부한다, 사유한다, 참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법수행이란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여법하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로 이렇게 써놔라고 하는 것도요, 무주체라든가 무소주라든가 무의라든가 이것은 바로 진공, 즉 진여의 청정한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바로 불법이다,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 경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편의 언어가, 아무리 많은 방편의 언어를 혼자 생각을 하는 것은 참선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할 뿐이지, 그것은 자신이
진공 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참선이 되려면 하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과 같이 가는 것은 여시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진여의 지혜와 같이 되는 것이 여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진여법과 같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갖고서는 진여법과 같이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이따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말이 진여의 법과 같이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법이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은 뭐냐? 바로 진공묘유의 법과 같이. 그래서 불법을 한다면 진여법이다. 법이라는 한마디만 딱 한다 해도 이것은 바로 진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냐. 여법함이란 말 할 때도 이게 법이라고 말은 여법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법하게 수행해란 말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여법하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모르죠. 이 때문에 진여법을 모르면은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법을 모르면은 여법하게 말을 해도 여법하게 수행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데 소득 얻은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각자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본인이 깨달아 체득했을 뿐이지 그 법이라는 것은 없고 누구에게 전해받고 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각자 진여 본성이 중생의 번뇌 망심을 다 피운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거죠. 본인.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남으로부터 전해받을 수 있는 법이죠. 본인이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본인이 정법의 안목으로 그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법을 자신이 깨달아서 확립한 거예요. 그 경지를 스승이 인가해주고 또 다른 부처님이 보살의 수행의 경력을 인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남으로 전해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독자적인 원력으로 자신의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자신의 정법의 안목으로서만이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것은 모든 존재가 각각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도록 하는 능력을 본인이 체득해야 할 뿐이지 남이 그것을 체득하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체득해서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남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근 공덕을 이루는 것은 많은 법문을 듣고 자신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지혜인 것이지 그건 남에게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유연건숙자 이야기했죠. 예? 인연이 있고 근기가 익은 사람만이 그 법을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더라도 근성으로 벗고 여법하게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갖지 못하면은 그 자신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근 공덕을 많은 법문을 듣고서 사유를 해서 자신이 그 경지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을 거기에서는 참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참선 수행이 아니고 많은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진공묘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제 참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또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이 항상 기본 과제가 되니까 문제로 좀 갖고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문하고 보살이 장엄 불토구와 불야니다 세존이시오 하이고 장엄 불토자 적기 장엄 시명자. 요것도 이제 장엄 불국토를 장엄하는 이야기를 또 판단을 제시해놨죠. 자,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보살은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할 수가 있겠는가? 불이아니라 세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정된 실체로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방편의 이름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불국토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압축되었고 이 한마디를 제시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법화경이라든가 다른 데도 보면은 불국토를 장엄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방극락정토를 장엄한다든가 무량수경에 보면은 아미타 불국토를 장엄하는 이야기가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아미타 불국토를 건립하고 거기에 정토를 장엄하는 수없이 많은 원력행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토의 장엄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제 불국토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는 국토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모르고 서방극락 정토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유상의 종교가 되는 거죠. 불교는 유심의 종교인데 유상의 종교가 돼요. 자, 장엄이란 말에서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는 말하고 30 이상으로 장엄한다는 말하고 여러 가지 장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통 언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은 뭐 칠보로 장엄한다, 수없이 많은 보배를 가지고서 불국토를 장엄한 이야기가 나오고 화엄 장엄의 세계는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하는 세계고 화엄 법계의 장엄이라고 하고 이게 장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름답게 잘 장식해서 멋지게 꾸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물질로서 꾸민 것처럼 이해한다면은 불국토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교가 됩니다. 유물론의 종교가 됩니다. 불교는 유심의 종교인데 유물론의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정토학자 같은 사람들은 서방극락 정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얼마나 주장을 해요. 서방극락 정토의 왕생을 하는 것을 뭐 어떤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불교 종교 의식이 많죠. 그래서 이 불국토의 장엄이라든가 정토의 장엄이라든가 이런 말은 사실 불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전부 존재하는 세계로 가버립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불국토의 장엄의 세계라든가 이게 33천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일심 속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일심 속에 있는 세계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도 윤호의 세계가 지옥악이 축생이에요. 천상의 세계가 33천의 세계가 다 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로 본다면은 이것은 무엇이냐? 허상의 세계로 실제하는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불국토의 세계라든가 화엄의 정토의 세계라든가 서방의 그 무량 정토의 세계는 그 세계는 무엇이냐? 불국 정토의 세계는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중생심의 세계가 33천이라고 한다면 불국토의 세계는 진여의 지혜 작용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토의 장엄 세계는 보살이 저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진정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불국토를 장엄할 수 있겠느냐? 보살이 깨달음의 지혜로 그럼 그 불국토를 장엄할 수 있겠느냐? 장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작용 속에 자연스럽게 자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장엄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불국토라는 대상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자의식을 가지고 무엇으로서 장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작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이 깨달음을 이룬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국토를 장엄할 수가 있겠느냐? 장엄하려고 한다면은 목적지향적인 사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보리가 무엇입니까? 장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고 칠보로 장엄된 세계가 있지만 그것은 조작으로 이루어진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살이 장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불국토를 장엄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조작이 됩니다. 그 조작심이 보살도의 모든 지혜를 스스로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아무리 수행을 잘하는 보살일지라도 불국토를 대상 경계로 해서 장엄할 수가 있겠느냐? 장엄할 수가 없다. 왜냐?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서 장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불국토의 장엄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이지 보살이 그것을 대상 경계로 장엄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장엄은 무엇이냐? 이것은 보살이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장엄의 세계는 방편의 언어로서만 있을 수 있는 말이지 장엄의 세계나 불국토의 장엄을 하는 목적의 세계가 존재하는 장엄의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경전의 언어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 하는 존재의 세계나 존재하는 언어로 보면 언어까지도 방편입니다. 이 금강경의 특색이요. 장엄, 불토자, 적비장엄, 심형장엄 요 방법이 금강경의 적비의 논리라고 곧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방편의 언어를 제시는 했지만은 방편의 언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하고 방편의 언어 자체도 공이고 반야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해요. 금강경의 특색이 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의 이 논리 체계로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 다른 경전에서는요 적비의 논리에 사고가 없어요. 이걸 이제 금강경의 유명한 본문의 형태를 적비의 논리요. 곧 무엇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적비의 논리. 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언어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시킨 겁니다. 방편의 언어를 다양하게 여기서 전부 다 금강경에서 반야바라밀, 적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 여기도 장엄도 장엄, 불토자, 적비 장엄, 심형 장엄. 장엄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방편의 언어로 부득이 보살이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국토 장엄의 언어를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장엄이라는 방편의 언어 그 자체도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을 적비의 논리로 표현해요. 그래서 금강경이 요게 요런 점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대개 사람들이요, 이 장엄, 불토자, 적비장엄, 심형장엄 이 말을요, 나처럼 이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보통. 나는 이것을 어역으로 번역했어요. 자,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장엄이 아니요. 이 이름이 장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글자대로. 이건 번역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적비의 논리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일체의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그 방편의 법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 언어의 논리로 제시했는데 글자로만 번역해버려요. 장엄이라는 것은 장엄이 아니요. 이름이 장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건 이해 못할 언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비의 논리는 공의 방편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을 해본 거죠. 장엄이라고 말하지만은 고정된 실체로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장엄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로서 표현했을 뿐이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로 장엄이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장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장엄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장엄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나 목적이나 목적 지향적인 사고인데 이 보살이 될 수 없죠. 불법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 그 자체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방편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그 법문이 불교의 독창인데, 이건 다른 어떤 종교 철학에서는 이 법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만이 제시하고 있는 특색이거든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지, 언어에 속박되면 어떻게 되겠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은 이루지 못하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방편일 뿐이지, 달 그 자체를 본인이 진실을 보고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지시의 뿐이지 손가락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이것도 장엄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 거죠. 장엄을 이룬다 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 장엄을 이루는 것이지, 장엄 그 자체를 이루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엄이라는 말 그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엄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장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장엄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장엄의 세계를 존재하는 장엄의 세계로 착각을 해요. 이게 방편의 언어로서 장엄을 이해한다면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장엄은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손가락만에 집착되어 있는 방편의 언어가 되겠죠.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엄의 언어에 속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엄의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적비, 즉 장엄이라는 것을 고정된 실체로 장엄이라는 게 없다. 임시 방편으로 부득이 장엄이란 말을 썼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적비장엄, 심영장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특색이 적비의 논리라는 거죠. 적비의 논리란 말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스스키 다이세스라는 사람이 금강경의 철학 체계를 이 논리로 제시해놨어요. 곧 무엇이 아니다 하는 것은요, 실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곧 무엇이 아니라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서 부득이 이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이 방편의 언어가 실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비는 공입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도 비우지 않고 언어 자체도 손가락과 같이 하나의 지시의 뿐이지 그것이 실체의 언어나 그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존재나 이것에 집착해버린다면 진실과는 전혀 어긋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 이 부분에 이게 적비의 논리의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장엄이라는 말을 같이 내가 뒤에서도 주를 해놨습니다. 이해해야 될 것이, 그러면 30 이상이 금강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열에 30 이상을 부족했다 이러는데 30 이상이 부족된 모습이 있습니까? 30 이상이 부족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죠. 칭견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30 이상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30 이상으로 부족된 열애 부처의 상호의 부처를 왜 30 이상 80종으로 그래요? 그 30 이상으로 장엄된 부처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모습인데 그 부처님의 실제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런 모습에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그 열애는 어떤 열애겠지? 30 이상으로 장엄된 열애는 지혜를 30 이상의 장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을 30 이상으로 표현하고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된 열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애라 붙여놓은 그런 어디겠어요? 열애의 모습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명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열애나 부처는 무엇이죠?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고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작용 속에 30 이상으로 장엄된 모습이 있는 것이고 지혜 작용 속에 불국토의 장엄의 세계가 있는 것이지 존재하는 불국토나 존재하는 30 이상의 모습을 갖춘 부처나 열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나 불국토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지에 작용하고 있는 그 부처의 실상의 모습을 장엄된 모습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표현한 그 자체도 방편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하는 언어는 장엄의 세계나 부처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항상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모든 일체의 모든 84,000 법문은 모두 다 방편 법문이라고 이해하십니다. 방편 법문은 실체가 있는 일 없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의 언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지 장엄이라고 하는 실제나 존재의 모습은 없어요. 근데 장엄은 무엇이냐? 자신이 깨달은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 지혜 작용 속에 장엄은 있는 겁니다. 그 장엄이라는 말이나 30 이상 장엄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불국토 장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화경에도 나오지만 전투 3부경이에요. 이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불국토가 장엄된 세계, 서방극락정토, 10만원 국토라서 걸려서 서방극락세계가 있다. 이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로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경전의 언어의 문자를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존재하는 국토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법 수행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만든 세계가 바로 이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서방극락 세계는 망념의 거죠. 망념의 세계입니다. 그 방편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망념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서방극락 때문이죠. 그 10만원 국토라고 하는 거리가 실제로 하는 거리냐? 망념의 거리.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그것이 바로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여법하게 깨닫지 못하는 부작입니다. 모든 84,000 법문은 다 방편 법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자신의 진여의 지혜 작용 속에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처라고 하고 자신의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 30 이상 80종호나 극락경토나 불국토의 장엄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다 착각이 되겠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방편은 각자 진여의 지혜로 부처가 되게 하고 열애가 되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허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이런 이제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엄이란 말도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시골로 수보리여 제보살 마살 여시 생청정이시니여 구렁 주색 생시며 구렁 주 성향 및 촉법 생시며 억무소주 이생이심이로다. 이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죠. 억무소주 이생이심의 밑에는 줄을 띄워놓고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살은 여기서 모든 보살마살은 모든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대성의 불법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들은 보살이란 말만 해도 되는데요. 마살이라고 붙인 것은 보살은 이제 원력을 세운 모든 사람이 포용된 것이고 마살은 무엇이냐? 10지 이상의 불태진의 경지, 아비발치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 그 위대한 보살도의 수행을 이룬 사람들. 이게 이걸 마살을 갖다 붙이죠. 이게 처음 발심한 보살부터 10지 이상의 원만한 수행을 이룬 보살들까지. 그래서 일체의 모든 보살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의 모든 보살들은 반드시 여시 생청정시. 여시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진여의 지혜로. 여시는 항상 진여의 지혜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여시나 열애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시를 이와 같이라고 번역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란 내용이 뭐겠어요? 이게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시는 진여의 지혜로
생청정심, 청정심의 작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성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성은 우리가 항상 청정한데 자성을 다르게 비한다면 물의 본성으로 봅시다. 물의 본성인데 물은 파도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중생의 번뇌 망념이라고 할 수 있고 파도의 본성은 뭐죠? 물이죠. 그러니까 물의 본성이나 파도가 치는 거나 불이에요. 이걸 하나는 물의 본성을 진여라고 하고 파도 치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에서 중생심의 망념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망념을 진여 본성을 떠나서 망념이 존재하진 않아요. 항상 함께 작용하는데 본성이 작용을 할 때는 청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물이 흐를 때 어떻습니까? 청정하게 정화작용이 일어나죠. 이걸 자정능력이라고 해요. 자정능력.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고목 마음이 돼요. 죽은 마음이 돼요. 이걸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할 적에 번뇌 망념을 없애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이 고목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작용 가만히 있으라 하면은 망념이 빠져버리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가만히 있도록 할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도록 한다면 엉뚱한 망념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 망념으로 흐르는 마음을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참선수행이에요. 물이 흙탕물에 흘러가지 말고 항상 맑은 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물의 작용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흘러갈 때에 청정심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흘러갈 때 청정한 작용이 이루어져. 이게 자정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방편의 본문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청정심으로 작용하는데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가다 보면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중생심은 망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탐진치 삼독으로 업장으로 혼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진여의 지혜는 본심으로 청정심으로 작용할 때에 모든 망념을 다 정화시키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성이 진여 삼매로서 지혜로 작용할 때는 청정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응교시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진공묘유의 지혜로서 청정심이 작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 말이 바로 응교시 생청정심입니다. 그래서 청정심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청정심이다. 그래서 진여 자성, 자성 청정심 이런 말씀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청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청정심이 작용하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불응주색생심 즉 자신의 대상 경계나 어떤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이어서 주는 것이 집착입니다. 주색 생심은 색은 무엇이냐 물질이죠. 룻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형체, 눈에 보이는 형체를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라고 하니까 이게 색깔도 색이 되죠.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근데 룻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말해요. 우리가 육체도 어떻습니까?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책상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보이는 공간을 형체로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룻바가 되는 겁니다. 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과 똑같아요. 주색생심은 주는 무엇이냐? 머무르다 하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이게 주색생심 요 말이죠. 요 색이란 말은 항상 꼴리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 물질, 사물, 색깔, 모양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 자아의식과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또 불응, 주, 성, 향, 미, 촉, 법, 생실 여기서 주도 집착이죠.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소리, 들리는 소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코로 맡는 향기에도 집착하지 말고 혀로 느끼는 맛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우리가 피부로 부딪히는 촉감이죠. 촉감으로서 집착을 하죠. 법이라 어렵습니다. 이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 법은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 자, 의식의 대상 경계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적에 자신의 의식 속에 대상 경계가 나타나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죠.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죠. 예, 이게 뭐냐면은 원효가 우리가 중국에 갈 적에 후법 이야기 할 적에 나오잖아요. 해골물을 밤에 마실 때 시원하게 마셔서 목이 갈증이 잘해서 잘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물거리가 해골에 담겨있는 물거리거든요. 이게 물질에 보이는 거죠. 해골이 눈에 보이죠. 자아의식. 내가 저 해골물을 마셨구나. 내가 저 해골물을 마셨다는 쪽에 자아의식이 있죠. 대상 경계가 뭡니까? 해골물이죠. 자아의식을 가지니까 해골물이라는 대상 경계에 대해서 그게 구역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제 법이란 말이요.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은 대상 경계로서 해골물이다, 더럽다, 아이고 징그럽다. 이 모든 사물을 돌주고 자기 중심으로 의식을 일으켰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법입니다.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흉하다 하죠. 자아의식,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자아의식에 따라서 귀여운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징그럽다는 표현도 나오는 거죠. 근데 자아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법입니다. 뱀을 보고 징그럽다고 표현하죠. 자아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식이 없으면은 대상 경계에 그렇게 여러 가지 갈증과 갈등의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무소주기 생기시. 반드시 어떠한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쓰도록 해라. 이 유명한 말이죠. 무소주의 생기시. 내가 여기 써놨습니다. 자, 이 항구적이 금강경의 대표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법문이 금강경에 하나, 둘, 세 개나. 요 세 개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요 무주체상의 이 이체법, 무주의 근본 체상에 집착하지 않는 진여의 근본 당체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요거는 융화경의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경전의 융화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문 하나, 금강경의 세 가지 법문, 이게 핵심적인 금강경의 법문입니다. 그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세 가지 법문, 융화경의 네 가지 법문에서 다 나와요. 이게 중국 선생들은요, 경전의 그 수없이 많은 반편 법문 가운데서 핵심을 딱 가지고 선에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참선 공부를 교육을 시켰어요. 자,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면 누구 이야기 나오죠? 해능 이야기 나오죠? 이게 육조 해능기 이 한 마디 법문을 통해서 금강경의 법문을 다 통달해 버린 거죠. 이 한 마디 법문이 바로 금강경의 전체의 법문이 다 꿰뚫어졌습니다.